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6년도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보면 우리가 자칫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며 또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치유함과 회복함과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 새 소망으로서 모두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또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인생의 짙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늘 저희를 굽어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고단한 수고 가운데 반복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시간 멈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가로 나오라 하신 그 주님의 애틋한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그 따스한 손길만이 저희에게 힘이 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하신 그 사랑의 얼굴을 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장 가운데 그 강명한 빛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다뤄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무더웠던 한 주간도 주의 귀한 권속들을 품어주시고 지친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동행하여 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희년 자유를 공포하라 표를 통하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셨고, 지난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지나온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열매, 축복과 감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 거하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만 알고 거룩함을 잊고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물든 자녀들이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 안식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며 주의 은혜로만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참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참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져서 삶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여름 계획되어진 사역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사역, 귀한 사역을 통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뛰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유치부, 아름다운 아동부,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갈림산 기도원의 오빙이어 캠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이 은혜로운 수련회를 통화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여름 부르짖고 응답받고 행동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강건케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인하여 또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소외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기도 중인 소중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훈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육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만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을 기뻐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가치와 판단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대 오늘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향유옥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너무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 줄 알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에 그 대답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답을 좀 더 근사하고 그럴싸하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나는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어떤 일 하며 살까?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올수록 나 어떤 일 하며 살까를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는 길은 어떤 방향인가? 더 깊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제가 묻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크루즈선 타고 가고 싶습니까? 뭐든지 좋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적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럽에 간다고 할 때 크루즈선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요. 혹은 일본에 갈 때 크루즈선도 좋고 비행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바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요, 어떤 여행을 있어서 삶의 만큼은 목적지보다 나 비행기를 탈까? 아니면 배를 탈까를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란 자리가 갑자기 공짜로 생겨났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대만행 비행기입니다. 타실 겁니까? 안 타실 겁니까? 안 타야죠. 근데 퍼스트 클래스니까 한번 타볼까? 일본 가야 될 사람이 대만행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어그러집니다. 탈 때는 편하죠. 퍼스트 클래스니까. 그런데 목적지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삶의 방법,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잘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서로를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야, 너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다며? 좋겠다. 어디 가는지는 관심도 없이 그것을 타는 것 그 자체로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만족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희의 목적지가 어떠하냐를 계속해서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여인은 원래 영국의 부유한 상류층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와 같은 부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 속에서 당시에 부유층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간호의 일을 그는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가족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가문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 간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었던 크림 전쟁에서 그 여인이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심각한 참상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총이나 혹은 여러 가지 포탄에 의해서 그 피해로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이팅게일이 보았던 진짜 참상은
그와 같은 포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총상이 아니라 그 총상과 파편에 생겨나는 그 상처에 감염되어진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42%나 된다는 것을 그녀는 거기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총칼에 죽는 것보다 감염에 의해서 죽는 그 일들을 그녀는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일들을 개선하고자, 그래서 위생 개혁을 밀어붙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와 같은 수고로 인해서 42%의 사망자가 2%대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와 같은 목적, 그녀가 마주한 그 현실을 그녀의 삶에 끌어당기고 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간호사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을 더 많은 사람을 살린 여인으로 생각하면서 위인전집으로 그녀를 마주하고 그의 얘기를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방향을 살고 가지고 있느냐. 이 시대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간호사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있죠.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목사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물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곧 사명에 대한 물음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술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요, 어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에 대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1차, 2차를 통해서 그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성전도 짓게 되고요,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이 성을 짓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것을 의미하는 상소를 왕께 올리게 됩니다. 이 성을 재건하면 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왕 당신께 반역을 할 것이라는 그릇된 말을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중단되게 되고, 성이 중단된 것과 함께 이 민족들이 침입함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 또한 불타게 되며, 포로로 생활했던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민족들은 평화와 안정과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연속인 것을 느헤미야는 듣게 됐다는 겁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성공한 인생 가운데 멀리 있는 그 자신의 동족의 이와 같은 슬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곧 느헤미야가 마주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문, 곧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누군가의 슬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애통하는 이야기를 들을 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어떠한 자인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영적인 질문인 줄 알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 사명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제가 요즘 목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제가 청년부 기도회를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아셨는지 바로바로 뭘 가지고 오셔갖고 이것 좀 드시고 목 건강 좀 회복하십시오라는 위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정교인들에게 김정은 목사 목이 아프니까 모든 성도들 몇 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몇 분들이 알고 저에게 약이나 혹은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제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 그것을 통해서 저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가 목이 아프단다. 너는 어떡하겠냐?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 누구 성도가 아프단다, 힘들어한단다. 그 이야기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야기가 곧 느헤미야가 마주한 영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좀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포로기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정착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리고 능멸을 당한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괴롭다고 해서 자신이 힘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그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거룩한 사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명은요, 뭔가 대단하고 원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서서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것처럼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안타까이 여기긴 하지만 그 안타까운 일들을 내 마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끄집어 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프다 할 때에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야 모여라, 누가 아프단다, 누가 힘들단다,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몇몇 성도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까? 아니면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할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점점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말해주는 그 거룩한 사명들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강도 만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만의 이유로 무심히 지나갔던 그와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 그 자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외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험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무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현재, 내 자매의 아픔에 내가 무심히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울산누리교회의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것은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분들이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와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갈 같죠? 엄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냉소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픔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사명이 첫걸음을 떼게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의 첫걸음이 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아유 하고 고개 돌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아파합니까?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명은요, 무릎을 꿇는 데서 분명히 또한 빚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통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까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좋은 마음이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극심한 감정적인 소비로 괴로워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사명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은 어떤 특별한 강인한 열정이 아니라 이처럼 무릎 꿇는 기도에서 분명히 빚어지고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플랜을 앞서고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형편 속에 그들을 두셨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심을 따라 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아픕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권력으로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도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거부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면하기를 수요일 저녁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적어도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17, 8, 9은 내가 못 해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요, 하룻밤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같이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고 그 일들을 기뻐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이어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또한 꿈꾸고 소망한다면 이와 같은 생명력,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사명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안 옵니다. 하나님, 누가 교회를 안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습니다.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연히 길을 만나면 되게 멋쩍게 하는, 냉랭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저 영혼은 버리신 것이구나. 그와 같은 낙심들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무엇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런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가 아프다고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도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도가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계획 가운데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분명히 그 선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낙심치 않고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용만 기도하다 보면, 내용만 간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곧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외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일들에 있어 더 먼저, 더 분명히 확신 가운데 외쳐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선언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외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위험 속에서 친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그 사명의 뿌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그 믿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다양한 또한 사명을 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이고 그냥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로만 넘어갔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 가운데 외치며 나아가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준비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그를 택하셔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이와 같이 택하사 세우시며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의미 없이 뜻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그저 안타까이 여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외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기도해야 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병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늘 배우느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귀한 예배의 처소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내 형제, 내 이웃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그것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한 다양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기억하사 그들의 삶과 손길 위에 풍족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둘째 주가 코이노냐 예배인데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외에 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팀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교 물품을 이제 팔아서 이제 수익금을 남겨서 이제 또 선교 일주일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큰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물질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아뢰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50년을 책임질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어떤 영적인 훈련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50주년 은혜의 50년 더 넓은 바다로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홈커밍 데이가 당일날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회 우리 로비에 이 초청 신청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멀리 계시다가 오랜만에 같이 고향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신상을 여러분 여기
간단히 기록해 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신청서로서 여러분 작정하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의 사진전이 또한 진행됩니다. 우리 옛 교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옛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추억하고자 하는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 혹시 오래된 사진 중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추억의 사진이 있다면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18일부터 주일까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아동부 성경학교가 금요일 17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각각 부서에서 우리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귀한 우리 아이들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인생들로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에 참여합시다. 한 번 더요. 거룩한 사명에 참여합시다. 예, 그저 남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던 그 형제 일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 아픔, 괴로움을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이야기로 알고 기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